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그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 어느 유명 여배우가 자신의 SNS에 베니스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 촬영 장소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있는 성당 제단 앞임을 네티즌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해당 사진에서 여배우는 고풍스러운 제단을 배경으로 백을 들고 포즈를 취했는데 패션화보처럼 보이는 분위기 속 사진에는 예수상이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예수님 앞에서 패션 사진은 부적절하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여배우는 자신의 SNS에 이곳은 성당이 아니라 오래전 성당이었던 곳에 벽을 살려서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라며 사진이 불편했다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적 활동에 대해서 무엇보다 민감하게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당이 영화관, 레스토랑, 공연장, 심지어 술집으로 바뀌어 찬송과 기도 소리 대신에 춤과 노래, 세속의 소리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는 소식에는 종교적인 이슈임에도 크게 반응하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와 문화라는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의 때가 임박해오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믿음으로 준비해서 따르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제자의 자세를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로 당시 헤롯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여러 곳에 큰 건축물을 세웠는데 대부분 완성하지 못하여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로 당시 헤롯과 아라비아 왕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비유로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크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로 제자가 되려는 자의 헌신과 희생을 교훈하십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자 역시 중도에서 포기함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의 윤리를, 관계를, 가족의 도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의 헬라어 에우쿠미세오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더 사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성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부모와 형제 자매의 도를 저버리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단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제자는 믿음 안에서는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혈연과 지연 등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면 세상의 방법과 정욕과 탐심,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 정욕과 탐심, 이기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세상을 탓하고 핑계 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부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함을 로마 집권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예로 들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등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자기의 어떠한 필요를,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아니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권력을 쫓아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품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희생과 결단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저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과 같은 희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살펴보면 성도됨, 제자됨의 희생과 결단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을 만사형통의 부적처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치고 세상 욕망을 채우는 복을 받는다며 교회를 다니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오면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쉽게 말하는 값싼 은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복받기 위한 수단인 부적이 결코 아니며 또 어떤 행동도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과 결단과 희생,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먼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신을 부정하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 28절로 35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자가 되려는 자의 자세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자세로 세 가지 비유입니다. 먼저 28절로 30절에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면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중도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그만두는,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도시 곳곳에 큰 건축물을 세우다가 건축이 중단된 사태로 인해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먼저 제자로서 겪게 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두 번째 비유로 전쟁을 앞둔 한 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앞선 비유와 마찬가지로 당시 헤롯이 아라비아 왕과의 전쟁에서 피하여 수치를 당한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스타스의 딸과 이혼했습니다. 이로 인해 헤롯은 아라비아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크게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이 헤롯의 심사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본절의 헤아리지의 헬라어 분류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깊이 생각할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이라는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런 영적 싸움에 패하지 않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의도와 목적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자신을 떠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도전 정신과 확고한 제자도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비워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는 마라톤 선수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짊어진 채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부끄럽게도 어떻게든 더 채우고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변할 생각조차 없고 세상을 변화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고 참된 천국의 길을 원한다면 무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비우고 내가 변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자신이 낮아져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의 마음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제자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땅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해감으로 참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은 짠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는 짠맛을 잃은 소금의 경고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 버려진 불순물이 소금과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곤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희생과 충성이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잃은 성도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으로부터는 물론 주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썩고 부패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붙들고 있고 남은 것은 문자뿐인 율법과 하나님 없는 성전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잔들은 이방 사람들의 술잔이 되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 짓밟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이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지구 곳곳에 흩어져 헤매며 유랑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진정한 제자도인 자기 부정,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영국 에든버러의 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개장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교회 특유의 구조를 음산한 분위기로 꾸며서 괴물 프랑켄슈타인 관련 테마 술집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 브리스톨에서는 교회의 높은 천장이 공중고개 연습에 적합하다며 서커스 훈련 학교로 탈바꿈했다고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만 전체 1600개의 가톨릭 성당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독일에선 10년간 515곳의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를 중단했고 영국에서는 연평균 20여 곳의 성공회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술집과 상점, 체육시설로 리모델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자의 수가 크게 줄면서 텅 빈 교회와 성당 건물들이 처치곤란에 빠진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분의 십자가를 이름으로써 드러난 문화로서만 하면 오늘날 유럽 교회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화된 교회, 풍조와 문화, 자기 부정,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라는 제자의 본질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성도 역시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 희생과 헌신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제자도의 중심을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 없다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사랑과 용서, 희생이 없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포장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경쟁하고 분열하는 세상의 모임, 세상 공동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 자기 부정과 사랑과 용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에 이런저런 일들로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길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